지금 요단강에 대해서 합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 오늘은 휘장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휘장은 이제 마지막 단계죠. 휘장이 우리가 휘장을 뚫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휘장은 우리가 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뚫으시는 거예요. 스스로 여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자, 휘장을 지나는 것은 사람으로서 사는 삶이 끝났음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휘장을 지난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사는 삶이 끝났음을 누가? 본인이 시인, 본인이 시인하고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난 것을 몸과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그래서 허물어지는 성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딱 하나만 성전을 만들었죠.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오고 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마당을 출입하면서 언젠가 우리는 저 성전에 들어갈 날이 온다. 언젠가 우리는 저 성전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날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될 날이 곧 온다. 이런 것을 계속 믿어왔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그리스도가 오셔서 얘들아 그동안 나를 기다리고 수고했지, 율법과 양심을 지키느라 수고 많았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할게 라고 갑자기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을 통과해야만이, 휘장을 통과해야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비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비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던 그 비전을 뭐라고 해요? 이제 모형의 비전, 예표의 비전, 그림자의 비전을 이제 니들이 부셔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다 파괴시켜라. 그래야만이 내가 3일 만에 참된 성전을 건축하겠다. 근데 이 성전이 뭐다? 두 개의 성전이죠. 무너지는 성전, 건축돼야 할 성전. 이게 뭐다? 무너진 성전은 인자 예수님의 흙으로 된 몸이고 육체고, 세워지는 성전은 이 흙의 몸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난,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놀라운 형질의 말씀이 진짜 영원한 부활의 몸이 되는, 그 영의 생명이 부활의 몸이 되는 아주 전혀 새로운 몸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우리 계속 우리가 바라봤던 거, 증거의 말을 듣고 약속의 말을 듣고 내 마음으로만 믿었던 걸 뭐예요?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고 진짜로 내가 마음과 머리로 깨닫고, 내가 감성으로 깨닫고, 감성으로 느끼고, 내 혼적인 의지로 내가 믿으려고 열심히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성전과 예수님의 몸과 함께 완전히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고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의 몸으로 같이 건축이 되는, 같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을 이제 정말로 이제 시작하는 날이보다 휘장을 지나가는 날이다. 그래서 휘장을 지나갈 때 우리는 신고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의 옛적 자아와 나의 혼적 모든 자아, 나의 육적 모든 자아의 모든 비전은 다 죽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까지도 나는 이제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무너졌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사드리며 이제 아버지가 계신 지성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두 개의 육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너지는 육체, 하나는 세워지는 육체의 몸. 우리는 이제 세워지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이동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마지막 단계보다 휘장이라는 거다. 휘장. 히브리 10장 19,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따라서 휘장은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곧 그의 육체니라. 네. 휘장이보다 곧 그의 육체라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게 정확하게 선포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과정이 반드시 광야의 마지막 과정인데, 광야에 이 과정에서 완전히 마지막 문을 열고 나가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문 내가 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열어놨단 말이에요. 예수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마지막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다 찢어지게, 마태복음 다 나오죠. 예수가 이제 엘리엘라마 사막 다니면서 숨을 거두시니까 그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찢어놓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속죄제로 바치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속죄제로 바쳤잖아요. 십자가에. 그 사건 이후로보다 바로 지성소, 감춰진 지성소, 예수만이 지성소를 감춘다고 그랬죠. 가려운다고 그랬죠. 증거계를. 그 예수님만이 그걸 열 수 있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는 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수의 몸을 찢어버림으로 드디어 증거계, 지성소가 드러나게 된 거죠.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 그런 것입니다. 이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성소. 그러니까 예수의 피만을 의지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리스도 피 아직 없어요. 그리스도 피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속죄소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를 연합하여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한다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연합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그 피를 의지하죠. 아멘. 물두멍에서도 그 피를 의지하여 손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떡상에서도 그 피를 의지하여 떡상에 연합합니다. 그 등대 빛에 성령의 인도를 뭐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분향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지막까지마다 휘장을 한마디로 제껴놓은 그 휘장, 찢어진 그 휘장이 뭐예요? 예수의 피로만 다 범벅되어 있는 거예요. 바닥도 예수의 피고 옆에도 예수 피인 거야. 그래서 그 예수 피를 힘입어 지성소까지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피입니다. 예수 피. 예수의 피 기능은 뭐다?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성소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요단강을 넘어가 들어가는 그런 모든 권리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내가 예수의 피를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수의 피를 시인했다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피가 그냥 내 안에 있어. 나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예수의 몸 안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예수와 연합했으니까, 예수의 그 살덩어리는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이고, 예수의 피로는 살아서, 그 피가 살아서 십자가에서 흘러서 땅을 계속 이동하여 어디로? 번제단으로, 등대로, 떡상으로, 분향단으로 그 피가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피가 막 전진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핏길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 원래는. 근데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가능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4장 17, 18절입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 거꾸로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 그 짐승 희생 제물의 피를 어디다 뿌려라? 이 휘장에 뿌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피를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왔으면 피를 여기다 뿌려라. 휘장에다 먼저 뿌리라 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제단 뿔에다 바르라 했죠? 네, 여기에 뿔이 다 있어요. 내 모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예, 뿔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이 죄를 여기에 속량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뿌려라, 피를. 이게 내 모퉁이에 뿌렸어요. 그다음에 어디 이 번제단에 가서 여기다 다 부어버리라. 여기다가. 나머지 피는 여기다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어떻게 해서 이게 전부 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핏길이 열리죠. 휴전까지 핏길이 열려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함을 가지고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라고 여러분들 읽은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달린 예수 그분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지성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체로 계시는 이 지성소에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한 길입니다. 길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이 협착하고 좁다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나 많은 종교가 있고 너무나 많은 교리가 있고 너무나 많은 주장들과 다 자기들이 옳다고 하잖아요. 막 피를 튀기지 않아요. 침을 튀기면서 막 역설을 하잖아요. 모든 이단은 당신들 이단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이 밑에 정명석 쪽 보면요. 사람들 보면 이단 같지가 않아. 다 젊은 사람들만 있고 여기 말이야. 겉으로는 몰라. 근데 이 길이 굉장히 찾기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뭐다? 이 시대는 여기서 구원이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에서 구원의 확신을 지금 가져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길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길만 있어요? 광야에서 저 번제단으로 오는 길, 세상에서 이 번제단으로 오는 길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을. 그 길.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왔지. 하나님 너희 부르심이야. 너의 죄 때문에 저주가 있었던 거야.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으면 다 해결돼. 라고 하는 이런 복음, 오늘날의 복음이 저 번제단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은 이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광야에 없습니다. 예수의 몸 안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지성소.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우리를 왜 골로새 1장 22절을 보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죄삼이 아니에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어주는 것보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결국 화목하게 된 다음에 화목 단계 다음에 뭐예요? 걸어가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런 아들로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46절과 51절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이때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의 상징이죠. 상징으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실제로 보이지 않는 이 예수의 몸이 찢어질 때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이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이 죽으신 다음에 53일 후에 이 문이 완전히 오픈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갔다 내려오셔서. 그리고 바위가 터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었던 자들이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죽어서 장례를 치렀어. 돌무덤에 넣어놨는데 그 돌들이 다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면서 돌무덤이 열리면서 죽어진 며칠 안 된 자들이 살아 일어난 일이 상징으로 일어났죠. 부활이 아니에요. 그 육신으로 다시 그대로 살아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제 생명의 문이 열렸다는 거지. 생명의 문이 열렸다. 부활의 문이 열렸다. 언제? 예수님 부활할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죽을 때. 휘장을 찢을 때 드디어 생명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퍼포먼스로 이미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 송장들이 다시 일어나는 이런 이적을 보여줬다고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입니다. 18,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19절만 그냥 볼게요. 18절에서 이게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소망, 우리의 소망. 소망이 뭐냐?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뭐냐? 이것은 영혼의 닷 같다. 배가 옛날에 이게 범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람을, 한마디로 바람 방향을 다 알고, 바람이 이렇게 불면 어느 쪽으로 가는 쪽으로 배를 띄우면 바람 밀어주니까 그냥 동력이 없이도, 에너지 없이도 그 도착지까지 가잖아요. 키만 잘 조정하면. 닷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조절 다 해가면서 속도도 조절해가면서 내 영혼에 뭐다 다시 있다. 그게 뭐다? 소망이다. 우리의 소망대로 뭐예요? 우리가 가는 거죠? 자, 소망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아멘? 그 소망은 너무 튼튼하고 견고하여,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휘장 안에 뭐가 있길래?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세상에 두면 정말 지옥 가는 건 100%야. 광야에 있어도 100%야. 예수와 함께 있어도 100%야.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 휘장 안에 들어가면 구원이 100%지. 이제 구원이 100%지. 천국이 100%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뭐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증거기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피가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이 있고, 생명의 양식이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뭐야? 진정한 소망이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 그래서 우리가 아들로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몸이 결정되잖아요. 그 부활이 뭐다?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이 소망을 닷을 탁 펴고 어디로 들어가자? 휘장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주어지는, 이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은혜로 받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이 생명, 몸의 구원까지 우리는 받아야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또한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소망이다. 빌립보 2장 에 보면은 빌립보 2장 1장인가? 그렇죠? 2장.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거잖아요. 어디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4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결국 마지막 뭐예요? 물을 먹는다는 거잖아. 이제까지 물론 이 이사야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이면적 이스라엘, 뭐 먼저 알겠죠? 이민적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으면 다 전부 다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스라엘 신학이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신학이 돼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신학으로 다 돌아와야 돼. 모든 대체 신학이 이스라엘 신학으로 돌아와 보면,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찾으면 그것이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자,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대로 이어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난 것처럼 돌 감람나무의 우리 가지가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에 우리가 접붙임 되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도 정말 이면적 이스라엘, 이면적 유대인이 지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지금 43장 말씀도 다 그래요. 구약의 묵시록이 이 대연 소예언서가 거의 90% 이상이 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지 이방 땅을 향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창세기부터 전제를 깔아놓고 하는 거야. 이 약속은 모든 민족에게로 간다는 거야.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다. 아멘.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한마디로 뭐예요? 복을 받는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받은 약속을 모든 민족이 다 함께 공유하게 된다는 그런 날이 오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무엇이 전달되는지 몰라. 그냥 또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가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으니까 이것이 전 세계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끊으셨지만 지금 한마디로 다 전파되고 있다. 근데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지금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어요. 지금 오늘날 개신교회 이 신앙을 많이 믿고 있어요. 성경하고 좀 달라요.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내가 메시아닉 주 운동이 있다고 그랬죠.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 유대교의 그 율법 플러스 예수를 믹싱한 거예요. 그리스도 없어요 거기에. 지금 그렇게 메시아닉 주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다음에 이방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랍비의 그 계열을 이어받는 그들이 지금 메시아닉 주에 많이 동참하고 있고요. 그냥 일반적 기독교가 말하는 교리를 믿는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 피를 믿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 본토에서는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이스라엘 안에도 교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도 진짜 선교사들 거기서 맨 이렇게 문화사역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목숨 걸고 거기서 핍박이 엄청 강해요. 이스라엘 안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막 주일날이 되면요 유대인들이 와서 그 앞에 막 데모하고요 소리 막 굉음 내고요 예배를 방해하고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그래요. 믿는다니까 이스라엘 현지인들도 지금.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건 주님이 마지막 때 하신다고요. 자, 잠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보다 다보다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이방인들이 먼저 지금 구원받는 시대잖아요. 근데 광야에 뭘 내겠다고요? 길을 내겠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나가 새 일이다. 새 일. 하나님이 위에 새 일이란 말이 나올 텐데, 새 일을 향하리니 그랬죠? 새 일. 그럼 새 일이 뭐예요? 새 일. 전혀 한 번도 안 했던 일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이거는 하나님이 한 번도 안 하고 언젠가 하겠다 예언하신 거예요. 이런 일은 하나님 한 적이 없어. 창조 때도 없었고 이제까지 수억만 년 동안 창조 이후에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언젠가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그게 뭐다? 새 일을 행하는 게 뭐다? 바로 길을 건설하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는 거야. 지금 광야에서도 길이 나왔죠?
여러분 이게 다 광야입니다. 마당까지 광야입니다. 3일길 제사. 이 광야에 길을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한다? 사막에 물이 흘러. 사막에 물이 흐르고 또 광야에도 물이 흐른다고 했죠. 이건 뭐 이건 성령님의 역사 시작된다는 거야. 성령을 마시게 되는. 성령을 마시게 되면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어디로? 번제단으로, 물두멍으로, 떡상으로, 등대로, 그다음에 분향단으로 해서 휘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길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길대로. 성령님은 이 길대로 인도하시는 게 이 빛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빛.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제대로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한 번도 행하지 않았어. 지금으로부터 1990년 전에 이 길을 주님이 건설하신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에서 10장에서 이걸 말해서 이건 새롭고 산 길, 살아있는 길이다. 라이브 로드다. 살아있는 길이다. 이건 지금도 실제로 실제는 그런 길이다 이거예요. 이 길을 건설하고 성령을 마시게 되는 이 일이 지금 실제로 경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1990년 동안 지금 행하고 있다. 그래서 뭐 하려고? 이제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면적 이스라엘 모든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모든 아들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들들만이 진정한 아버지에게 진정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영과 진리로. 자, 그 밑에 여러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량의 제물이 되어 몸으로 죽고 영혼으로는 사망에까지 내려간 것은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과 그 땅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을 받는 소망 때문입니다. 약속된 생명 구원의 소망을 닻으로 세우셔서 우리들을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항상 감사 기도를 먼저 하라겠죠? 주기도 끝나면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렇게 제물로 드려서 우리가 그에 연합하여 그분의 육신에 한마디로 여기로 한마디로 배로 우리가 들어갔다면 등을 뚫고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분의 몸 전체를 다 훑고 우리가 한마디로 과정을 밟고 정말 마지막 주님이 열어놓은 그 핏길을 따라서 나오게 하셔서 이 지성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금 얻은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